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 그 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와 명성의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험하여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대답하는 말들을 들으며 그녀는 탐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얻게 되었고 그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는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의 어떤 방법, 지혜에 주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에게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명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녀가 본 것은 물론 솔로몬도 탁월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부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에서도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사람 앞에 서게 되고 누군가가 나의 이런 것들을 묻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허락된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지혜와 부와 명성이 훌륭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도 없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지혜와 재능과 명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옵니다. 금방패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방패가 전쟁에 필요합니까? 금방패는 전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 상아에 정금을 입히고 솔로몬의 모든 궁과 기동,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도 금이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가진 이 부가 넘쳐나면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시대의 은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마치 돌멩이와 같이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열방의 왕들,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치와 화려함 속에 빠져 살면 그 돈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사랑하여서 세상적으로 그 돈을 쓰고 사용한다면 결국 그 돈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그 지혜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적은 것을 또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물질과 부를 자신이 주인을 위해 자신이 주인 되어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정욕과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왕에게 은금과 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이미 은금과 많은 말을 두었던 솔로몬이 11장에서 이제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과 관계를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됩니다.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방 여인의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결국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어제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실 때,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다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부와 지혜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뒤로부터 인간은 늘 정욕과 탐욕의 욕심을 가진 자로서 끊임없이 타락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거나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과 악 앞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생, 아무리 부와 지혜와 명성을 가져도 이래 인해서 14절 이하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워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대적들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다른 데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핑계를 대고 그 이유를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도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열방의 왕이 있는 왕들처럼 힘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왕으로 살도록 말한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생각이 내 외면의 껍질, 주변부에만 머물고 있다면 르호보암처럼 우리는 선택의 과정에서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중심, 나의 심장, 나의 모든 삶 속에 뿌리 내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야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깊은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열왕기상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